8장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짐을 거주하게 하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겠다고 지금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것인가,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사람들이 자꾸 반대로 가니까 이제 스스로 막 무너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하나님 자녀들이 자칫하면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톡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딱 되면은 안 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죠. 가장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탁 사는 길을 주셨어요. 아담 하와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이 실제로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망이 왔을 때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실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염려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가 찾아왔을 때, 실망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어떤 낙심,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딱 복음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
사람 조심해야 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했어. 가족들하고도 대화 안 했어.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이게 사람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데 조심해라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면 그 일이 됩니다. 근데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보세요. 이제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다 쳐서 없애라 그랬거든. 그 전쟁에서.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 순종을 안 하고 좋은 것은 다 빼놓고 이제 다른 것은 다 없애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딱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저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이제 왕으로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려버린 겁니다. 말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던 게 이거거든. 이게 성도들이 응답을 왜 못 받냐라고 말할 때는 첫째는 복음을 못 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순종을 하래. 이게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 말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와 전도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전도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선교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선교가 뭐예요? 이 전도와 선교의 그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영적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든. 영적 치유. 그리고 정신 치유.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그 딸이 몇 살입니까 그거? 나이가 이제 얘예요. 얘인데 그 친어머니하고 친아버지가 이 아이를 갖다 학대를 해가지고 걔를 죽였거든. 근데 그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그 밝혀져가지고 내 그거 보면서 진짜 막 화가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키우지 않으려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 그 애를 낳아놓고 얘를 갖다가 그렇게 굶겨 죽이냐고. 진짜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얘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엄마가 얘 저기 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아 먹었어. 죽었는데 아이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지금 다 밝혀져가지고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완전 이게 뭔가 이게 쉬웠지요. 치유. 그리고 지금 상처 치유. 복음은 완전히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 안 망하려면은 진짜 여러분들 안 잊어버려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은혜. 여러분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은혜는 정말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십자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를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성령의 역사.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복음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복음. 자꾸 복음, 딴 것으로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적용을 시켜야 돼.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탁 새겨서 진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망해.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 것. 뭐 세상 무슨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하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를.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 끌어낸 그 이유를 깨달아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사는 거죠.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쩌다 보면 육신의 삶에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막 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행을 이렇게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거든요. 생각.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일일이 뭐 얘기한다면은 먹는 거, 너희들 그 자는 거, 집 문제, 그리고 또 뭐 거주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소, 양, 번성케 할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금, 증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막 경제도 하나님 막 주신 풍부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배와 기도는 이게 예배와 기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배와 기도는 성도들의 뭐냐면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항상 중요한 말씀 묵상.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게 죄잖아요. 회개. 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뜯어내고 요게 되는 거죠. 거룩함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항상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은 반드시 이게 중요하죠. 성령인도. 성령인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성령인도를 받지 않는 거는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돼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된다고 하죠. 여호와를 잊어버렸단 말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잊어버렸단 말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지금 딴 데 있고 딴 마음을 품고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성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죠. 이게 믿음과 확신. 그게 우리의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잖아, 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뭐가 되는가? 이 사람은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이 거듭남은 이게 이제 사실은 중생인데 이게 한 방에 거듭날 수 있죠. 근데 성화라는 말은 이게 거듭나면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예, 계속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가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계속 믿음의 고백하고 또 안 돼도 또 믿음의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사실은 이게 복음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인데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막 고조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 성령 충만은 굉장히 그 사람이 복음적이고 맞죠? 여기 사도행전 보세요. 복음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말씀 듣는 이게 그릇이 다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진짜로 기도 충만합니다. 기도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돼요. 친교가 제대로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내용입니다. 이 친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임도 되지만 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여호와를 계속 생각하고 여호와의 그 축복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하면 이게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게 사랑이란 것은 이게 이제 이것과 또 섬김 이게 섬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섬김이 이제 계속 성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되죠. 이거는 계속돼야 돼. 계속 변화되십시오. 바뀌어야 돼. 우리가 이게 고집이란 게 있죠. 고집. 이게 이제 이 고집이란 게 뭐냐면은 내 것을 무조건 고집한 내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변화되면서 내 자신이 뭐가 하나님 앞에 문제인가를 항상 생각해. 사람 앞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단절이 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공동체적 사명. 이게 뭐냐? 이거죠.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죠. 그리고 제자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는 이 모든 족속을 제사 삼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9절. 우리가 사는 자체가 다 영혼 구원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자, 교회 사명.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명이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입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치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당연히 예배가 사명이죠, 교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 치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전도죠. 예, 내가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저 사람 예수 영접했다고 끝낸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전도. 전도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이 사람들이 깨닫고 뭐 했습니까? 현장에 가서 다른 게 한 건 아니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미하고 또 성찬도 하고 예찬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 이제 여호와인데 하나님,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영원한 근본.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 것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 거 아까 말씀했는데도 진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뭐예요? 이게 종로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만나를 먹여 살렸잖아요.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죠. 내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만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지 그 전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몰라. 누구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절대 주권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망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망하는 길이 뭐예요? 이 반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안 망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은 순종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 이게 그 말씀이요. 뭐 배고픈 거, 집 문제, 또 뭐 소, 양 번성케 하시고, 뭐 재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뭡니까? 하고 말씀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세요. 응?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컸는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 바꾸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재앙을 많이 만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